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3월 8일 일회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받아 주시옵고 우리와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3장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의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놓아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편의 교독문 제2번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인도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두루 감찰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떨어져 있는 우리 일의 가족들과 함께 이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마음 다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나라가 감염병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고, 이를 막기 위하여 의료진,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이 수고의 땀을 흘리고 있으며, 경제가 멈춰서 있고 정치는 사분오열되며, 무엇보다도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가 멈춰 섰사오니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더럽고 냄새나는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일회교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사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회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일회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와 동행하여 주의 손의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루두루 건강하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우리 일회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들마다 하나님의 참 평안과 형통을 다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제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337면 즈음에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복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이제 찬송가 486장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고 혹 온라인 헌금이 이용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헌금을 잘 모아 두셨다가 일회교회 회집 예배 때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쉬리로다. 우리 드린 헌금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렸습니다. 드린 것은 물질이지만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에 충만한 복락을 내려 주시옵고 마음속 가득한 주를 향한 열정이 더욱더 활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파를 타고 가정에 울려 퍼지는 주의 말씀에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하나라도 빠짐없이 귓가에 쏙쏙 들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주를 향한 열정이 더욱더 불타오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축복하면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기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승리자가 있으면 패배자가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승자와 패자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이 전쟁터 그 자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 간에 지나온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문제가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 전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미국하고 이란이 막 전쟁한다고 난리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호주에서는 몇 달째 산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고 홍콩에서는 시민들이 머리 터지게 민주화 운동에 한창이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화산이 터지고 그 전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연장하느니 마느니 그 와중에 북한 애들이 또 미사일을 쏘고 여러분, 문제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의 문제투성이고 전쟁 그 자체겠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죠. 바로 인간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무능력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죄성들이 존재하죠.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교만함, 거짓됨, 간악함, 음란함 이런 모든 것들이 인생의 문제를 계속해서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북부 연합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전쟁이 이 전쟁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본문 말씀 뒷장을 이렇게 들춰보면은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남부 연합군과 전쟁을 치렀었습니다. 그 뒤에 여호수아 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민족에게 사기당하는 일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는 아이성과 전쟁을 치렀고 또 7장과 6장 말씀에서는 여리고 성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모리 민족과 전쟁을 치렀고 그 전에는 미디안 족속과 그 전에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렀었습니다. 그렇게
끝없는 전쟁 속에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게 편하고 안정적이고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습니까? 더 심한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전쟁을 계속해 오다가 오늘 북부연합군 간의 일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더 나아졌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전에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북부에 사는 민족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니까 군대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이 모였고 심지어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적군과 마병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두렵고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불안하고 염려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지만,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어쩌면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말렉을 넘으니까 미디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디안을 넘으니까 아모리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지금까지 넘었던 산보다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적군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두렵지요. 불안합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 오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 우리가 싸워야 할 미래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넘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해서 볼 것은 이어지는 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당부사항 한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당시의 말은 지금으로 치면은 전투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병거는 오늘날의 탱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비싼 전투기를 폐기 처분하라는 거예요. 그 비싼 탱크를 다 불살라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 이유를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전쟁이 누구의 전쟁입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서서 하는 전쟁이 결단코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말씀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이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오직 담대하게 나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경우에서도 가나안의 거인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죠. 가나안의 마병들, 철옹성 이런 거 보지 말고 너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두려움을 이기고 최후 승리를 얻는 하나님 자녀의 승리의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코로나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절대로 말과 병거로 해결하려 들지 마십시오. 돈과 힘과 인맥으로 해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들은 내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풀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왕좌왕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시편 16편 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진짜 승리는 군사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에 승리의 여부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늘 인식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느냐, 이것이 바로 승리와 실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세상의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과 병거를 다 버리라고 하신 두 번째 이유,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예 처음부터 칼 한 자루 방패 하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주셨고 그들에게 법궤를 주셨고 나팔을 잡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법궤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자녀의 승리는 무엇에 있다고요?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주게 하신 것은 말씀으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순종의 반대말입니다. 세상 일에 신경 쓰고 그 세상 일에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만 나보다 세다 싶은 그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그 앞에서 비굴해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사람들 시선에 꼭두각시가 되고,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인 줄 압니다. 그렇게 살아야 뭔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는가 이렇게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붙잡고 세상의 말 그거 다 갖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무기 삼고
병거는 다 불태워버리라는 것입니다. 말이나 병거는 여러분 내가 지금 없애지 않아도 때가 되면 수명이 다하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다가 적에게 뺏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더 큰 손해와 피해가 오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이 승리의 말씀을 버리고서 아말렉의 전리품을 취했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왕의 자리에서 빼앗기고 나중에 미처 발광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의 이 결정적인 패인이 누구였죠? 아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아간이 여리고 성의 전리품을 자기 멋대로 착복했다가 돌에 맞아 죽어 아골골짜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른 사람 몰래 숨겨놓았던 세상의 말들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갖다 버리십시오. 남에게 이야기하지 않은 그 세상의 병거, 여러분 그거 빨리 없애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손에 말씀만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셔서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의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다 불태워버리라고 하셨던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자리에 실제로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인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여러분, 그런 사람을 세상의 그 어떤 누구와 가로막고 그들을 건들겠습니까? 파죽지세로 진격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해서 가나안의 북쪽 나라들이 서로 연합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수십만 명이 모였을 것이고 첨단의 무기가 다 집결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가나안 민족들이 왜 하나가 되었겠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은 원래 서로 연합하고 동맹을 맺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도모하는 그런 민족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 물고 뜯고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하는 관계, 이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지금 모여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은 그 이유가 딱 하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큰 개가 우리를 향해서 막 짖고 그러면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개가 짖는 것은 왜 짖는다고 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짖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나안 민족이 연합해서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위협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는 이유, 말씀 들고 있는 우리가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말씀을 들고 있는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격을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큰 독수리에게 가장 큰 적은 까마귀라고 하지 않습니까? 독수리는 여러분, 이게 등치가 크기 때문에 기동력 있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까마귀는 작으니까 독수리 주변을 계속 돌면서 이 독수리에게 깐족거리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독수리가 올라갈 수 있는 하늘 높이가 무려
5,000km 이상이 된다고 하죠. 그럼 여러분, 까마귀가 도저히 따라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독수리가 창공을 솟구쳐 올라갈 때에 작은 새처럼 날개를 파닥파닥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개를 그냥 쫙 펴고 상승기를 타고 그냥 바람을 타고 쭉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날개를 쫙 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준을 높이면 여러분 다 보입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틀린 것인지. 그러면 세상이 도저히 우리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잔뜩 우리가 움츠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럴수록 우리의 믿음을 쫙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바람을 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쭉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까마귀와 같은 세상, 여러분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신앙의 수준을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 힘이 날마다 솟구쳐서 절대로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끝이 보이지 않고 코로나 문제가 지나고 나면 더 큰 문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둘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다 보입니다. 옳은 것과 그른 것이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의 속셈이 무엇인지 다 보이게 됩니다. 부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최후 승리를 얻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시간 지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일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귓가에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다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답게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드린 지 벌써 2주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귀한 하나님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 예배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주보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드릴 때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준비된 자세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 회집이 이제 있게 되면은 여러분들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가정에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매일같이 영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영상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영상을 참고로 해서 큐티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런 도구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여러분들 온라인 헌금을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온라인 헌금을 이용할 때마다 주일 헌금, 선교 헌금, 11조, 감사 헌금 구분해서 이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침 묵상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퇴근할 때 또 가정에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묵상을 할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세상 모든 영적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인 줄을 깨달아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수준 있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일회가족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의 미래 위에, 어린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